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단어 중에 모순, 이 모순은 창과 방패에 얽힌 이라는 것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창과 방패를 파는데 창을 팔 때는 어떠한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진귀한 보물이라 하여 파는 것이고, 또 반대로 방패를 팔 때는 세상에 어떠한 창도 뚫지 못하는 아주 귀한 방패다라고 선전하며 팔았다는 그 이야기, 바로 모순입니다. 오늘 제목은 이 모순으로 차여 있는 신앙인의 모습,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여행을 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가 연착이 됐을 때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출장이 오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들을 잠깐 도왔었을 때에 서로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대화를 했습니다. 아마 여기 근처에 있는 지사로 파견 나오는 직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무엇을 하냐고 물어봤을 때 그 당시에는 저는 웨스트민스터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그럼 돈을 굉장히 많이 벌겠네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아마 돈을 많이 벌기 위해 공부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그 말이 오랜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계속해서 기억이 나는 것은, 과연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기에 그 사람들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특히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 거라고 했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순된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을 들어서 우리들의 모순된 신앙, 그들의 모순된 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시대에 따라서 형태만 다를 뿐 신앙인의 모순은 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들의 대표적인 모순된 모습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선은 전통을 따라 사는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없고 세상 사람처럼 그냥 세상에 속한 세상의 백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주장하는 전통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전통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니던 교회들을 보면 우리 교회는 이러한 전통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전통입니다. 남들에게 대할 때는 이러한 전통들이 있습니다. 조용히 예배드리는, 특히 새벽에 모여서 기도드릴 때는 크게 목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전통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이러한 전통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전통들, 토속신앙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전통들이 우리 기독교, 나의 신앙 안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 복을 원하고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저에게 묻습니다. 기독교도 복을 받으려고 믿는 신앙이면 굳이 불교나 또 점쟁이를 찾아가서 믿는 그런 샤머니즘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 크게 대답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 속에는 기도의 자리는 늘 복을 바라는 자리로 알고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인물 한나는
기도의 자리로 나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들이 신앙 속에 있는 전통들은 크게 또는 작게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모순된 신앙의 모습은 이율배반적인 사고방식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과 삶이 연결되지 못하고 신앙이 삶의 속에서 분리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와 세상의 것을 늘 저울질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되도록이면 좀 편하고 쉽고 정말 고통과 연단은 좀 피해가고 싶은 그런 모습이 저한테도 가만히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교회 밖에서는 그저 세상의 한 사람으로서 전혀 구별됨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또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동의하게 물질의 풍족함을 투기하는 일에 관여하고 또 자신에게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 일에 관심이 없고 우리들이 갖고 있는 재산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자녀의 교육에 문제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있었던 우리 동네에 장애아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반대를 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가운데는 과연 기독교인들이 없을까? 그 가운데는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랑하는 그 위선의 모습들, 그런 모든 것이 바로 이율배반적인 그런 사고방식에서 기한된 현상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교회 밖에 있든지 안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인의 모습의 모순된 모습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대부분 우리들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수요일이면 수요 예배, 또 토요일이면 이 토요 새벽기도, 또 주일이면 주일 예배, 이러한 곳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드리는 헌금과 또한 모든 기도에 참석하는 것으로 나는 그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스스로 위로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형식 쪽에 너무 빠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외에는 받지 않으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이스라엘의 형식적인 신앙을 책망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제사가 아니라 다름 아닌 인애와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데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형식적으로 지키고 심지어 악용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11절에 보면 고르반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고르반에 관한 내용이 되게 재밌는 게 이것을 선언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규정이 처음에 생겼을 때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은 모세 오경을 기반으로 해서 장로들이 좀 더 열심히 믿고자 행동했던 것을 구두로 전한 내용들이 바로 이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이 고르반 자체도 처음에는 신앙적인 열심에서 나온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신앙적인 동기에서 나온 이 관습이 점차 사람들에 의해서 욕심과 탐심으로 악용됐다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사람의 전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다시 너희 전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열심으로 뭔가 시작을 했다가 이것이 점차 어느 조직, 단체, 그 단체의 전통으로 변질돼가며 그들의 이익을 도모하다가 이제는 너희 전통, 나의 전통,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전통으로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고르반이 있습니다. 이 고르반은 유대인들이 부모를 공양하기 위한 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악용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창명하신 것이 바로 유대인들은 부모들께 드려야 되는 이 공양의 의무를 일단 고르반이라고 선언함으로 부모에게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고 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고 유용한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고르반 규정, 장로의 전통대에 의해 뭔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열심으로 믿고자 하는 그 노력으로 시작했던 그것을 결국에는 자기의 욕심과 탐심으로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장로의 전통, 어떻게 보면 정말 열심히 하고자 좋은 의미에서 시작한 이 장로의 전통,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더구나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 하나님을 드리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실시한다는 것,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헌물을 받으시기는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부모 공경을 강조하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대한 첫 계명으로 주신 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정하게 얻은 이 소득을 가져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고, 더욱이 예물을 바치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의 원한을 풀고 오라고 하신 하나님, 부모의 마음의 못을 받고 가져온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하게 우리 믿는 사람들, 정말 인간의 얕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보면 윤리의 이 도덕, 이것을 서로 모순되게 하며 충돌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범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과연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말 나는 말씀의 본질에 따라서, 복음의 본질을 따라서 정말 그것을 찾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침이 있고 그거에 순종하는 삶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로 나의 이기적인 욕심에서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마음의 원한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말씀 안에 생존하시는 하나님, 부모님의 공경과 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 대한 이 고르반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도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함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은 말씀의 본질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어떠한 형식적으로 보여지는 아름다움에 있지 않고 그 본질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처럼 부모의 공경과 하나님의 섬기는 일이 서로 충돌되게 만들면서 말씀을 훼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예전에 여행하면서 만난 그 사람들이 신앙을 공부하는 나에게 앞으로 돈을 많이 벌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그 당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대형 교회의 금전적인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비도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도덕과 말씀을 모순적인 모습으로 대립시켰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구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본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본질을 따라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의 잘못된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세상의 도덕과 윤리 그러한 것을 대립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진리와 도덕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 특히 진리와 도덕을 완성시킴으로써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는 정말 너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크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듣길 원합니다. 그리고 폭넓고 성숙한 우리들의 입이 되어서 정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마지막 때에 우리를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시간에 몇 가지를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